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자라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끓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다. 다 같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긍휼함을 입고 저 거룩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나갈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닥쳐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만큼 충만함 가운데 임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겨자씨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 아주 작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작은 씨앗에 불과한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크게 자라고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서 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라난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놀랍도록 그 성장함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이 말씀의 씨앗이 누군가에게 심겨지면 그 사람에게서 자라나서 주위로 확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외적으로는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확장되고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들었던 그 복음의 은혜, 그것이 주위로 확장이 되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에게로 또는 마을과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전달되고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진 우리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이 또는 반죽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이 그렇게 번져나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처럼 그렇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을 예언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와 그분의 통치하실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약속대로 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과 그분을 섬기는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절을 살펴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이시죠.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그 죽으신 몸 그대로 부활해서 승천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시며 바라보시며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우리들에게도 강림해 계신다라고 여기시고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지요.
이러신 분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영을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제가 예배 전에 시편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그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 나라를 평정하고 판단하고 심판을 할 것이냐? 그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공의로 고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살피시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위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의 막대기로 그의 입의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술의 기운으로 입의 막대기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외에는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들리는 대로 내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판단하고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에 보면 인생은 70이고 길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월이 70년, 80년 하니까 굉장히 길은 것 같지만 잠깐 지나가는 그런 인생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2023년이 시작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에 또 오늘이 이태원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이지요. 잠깐 지나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주간입니다.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날이라는 것이죠. 1년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들의 인생 70년, 80년 잠깐 지나가는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느냐는 것이죠. 잠깐 지나가는 그 인생 속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사람들 심판하고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지옥 백성 지옥으로, 천국 백성 천국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지옥과 천국에서 그 영이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육신이 부활해서 다시 지옥 백성 지옥으로, 천국 백성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몸을 입고 우리가 일생 생활하던 그 몸을 그대로 입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서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들의 몸은 다시 부활이 돼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저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지옥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갔기 때문에 일단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 그 고백 속에서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 고백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전파하는데 잠시도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입의 막대기와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라고,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인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성실과 공의,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공의 안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며 심판하며 판단하며 나아가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이에게 끌리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이 세상이 사탄 원수 마귀가 저 지옥에 무저갱에 갇히고 평화로워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에덴 동산은 이런 동산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일이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는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고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이단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설파를 하느냐면 이 세상에 귀신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귀신이 없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으면 귀신이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귀신들, 사탄 원수마귀들은 시도 때도 없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라고 설파를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계시록에 보면 그 사탄 원수 마귀, 그 원수 마귀들의 졸개 귀신들을 모두 무저갱에 가두어 버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까지는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의 대상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때에 8절에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독사에 물리면 죽지요. 더더군다나 어린아이면 면역이 없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러면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품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저 천국의 삶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이 완전히 다른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 그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분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 평안할 날이 없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온갖 시기와 질투와 원망,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누르고 있다고 평화가 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외의 평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